주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부터 보면 이 제자들은 얼마나 다양한지 때로는 매우 미숙하고 매우 부족한데 특별히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까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제자였는데 오늘 본문의 이런 분위기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 이제 모든 사역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하여 주시고 설명을 다 해주신 다음에 오늘 4절부터가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고 또 사람의 몸 중에서 발은 좀 제일 더럽고 또 발은 제일 좀 이렇게 함부로 여기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으로 그 귀하신 손으로 제자들의 제일 몸에서 냄새나는 그 발을 예수님이 일일이 다 씻어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그 여러 명, 그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하지 못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발 씻어주는 거 네가 거부하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9절에 보시니까 베드로는 또 오히려 반대편으로 더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다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이미 목욕하였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목욕한 자라고 베드로를 말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는 이것과는 다르다는 것인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가장 밑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무엇을 행하십니까? 4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려 하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니까 9절에 그러려면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는 반응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당시의 가치관, 지금도 그렇지만 높은 분이 낮은 사람의 이렇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아주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자기들은 제자인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무 어색한 일이고 또 민망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파격적인 섬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 만약에 내가 너 발을 씻어주도록 네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사역의 모든 의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 만드신 시스템, 예수님 발을 씻어주실 때 발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발은 보여드릴 수 없고 발을 씻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독립적이고 그리고 점잖고 그리고 좀 예의 바르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발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치부, 우리의 제일 부족한 부분, 우리의 제일 못난 부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다 의존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감, 지나치게 나 자신에 대한 완벽한 자존심 때문에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 발을 씻어주신다 그래도 계속 거부하면서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예수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다고 노 땡큐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의존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존하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철저하게 의존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나는 주님 앞에 의존적인 것이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유난히 이렇게 혼자 나서서 거부하였지만 오늘 예수님은 거부하면 안 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제 오늘 포커스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와 사랑을 받아들여야 됐다는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을 포커스로 본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종결, 사역의 마무리가 지금 되었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모든 것을 발을 씻기시며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마지막이다, 끝난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먼저 정리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보이셨다는 이 모습을 저희들에게 오늘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변의 사람들 중에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섬겨야 될 사람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떤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다양한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변의 사람들 중에 부족해 보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기다리면서 사랑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앞가림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 주는 역할까지 하고 그 다음에 큰 결정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의 도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아침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몇몇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들을 붙잡고도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안에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누군가를 섬겼던 경험이 있다면 어느 때였으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섬기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누구를 섬겼는지 또 내가 지금 누구를 섬겨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인데요. 오늘 마음의 정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의존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렇게 유통업을 하는 것처럼 배달을 하는 것처럼 주님께 물건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배달해야 되죠. 문제는 베드로처럼 거부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사사건건 여쭤보고 사사건건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과 친밀한 이런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씻겨주셨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도 예수님같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변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지 않고 화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다리며 기도해주며 축복해주며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믿고 사랑하는 역할을 사랑하는 우리의 직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데 주님이 나에게 뭐든지 맡기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뭐든지 부탁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존하여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시스템이 다시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몇몇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워하는 몇몇 사람들 오늘도 이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 한 주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월요일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우리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 가지고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